히스기야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크게 드렸죠. 근데 그들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각자 자기 처소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온 땅에 있는 산당들과 제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이 아니죠.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진짜로 그 삶을 돌이킨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올바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삶의 우선순위부터 원래는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우리도 여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언제나 대단하고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사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드렸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안 좋아졌다는 등 그런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남유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가장 최우선 높이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요. 그들이 11조를 냈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아주 풍성하게 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내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히스기야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도 이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조금 더 조직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그의 조상 다윗이 만들어 두었던 그 반열과 반차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반열과 반차들이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요, 그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전 예배를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 문제가 하나 생겼죠. 사실 이 문제는요, 그동안 다윗이 만들어 두었던 그 조직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면 조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맡기려면 그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 충분히 하고 넉넉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원래 일을 하지 않았었냐? 물론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평소에 그것 하고 맡은 일에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요즘에 보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주일내만 잠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평일내는 자기 맡은 일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요즘 한국에 이중직에 대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단은 뭐 이중직을 허락하느냐 아니면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로 시끄럽기도 한데 근데 왜 이중직을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원하냐면 그렇게 이중직을 하면 목회자의 이중직을 하면 교회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요즘 논의가 많이 되오고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중직을 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맡을 때만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주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만 힘쓰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뭔가를 감당하죠. 예배를 사실 정기적으로 드리게 되면 당연히 그 예배를 위한 제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마다 번제물이 필요하고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드려야 될 번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번제물들을 히스기야는 자기가 감당하기로 하고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만 담당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먹을 것을 위한 것만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눈 겁니다. 참 모범적인 왕이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부담을 느끼고 같이 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람들이요 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첫 소산을 11조로 드렸고요. 또 소와 양의 11조를 드렸고 또 성물의 11조를 드렸답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그것들이 더미를 이룰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더미를 보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복을 아주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예배드리고 뭘 바뀌었다고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이 줘서 많이 만족하게 먹었다고. 그리고 먹고도 많이 남아서 그리고 잘 쌓아놨다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이런 고백을 제사장 아사랴가 합니다. 자, 많이 받아서 많이 먹었대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배불리 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풍족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에요. 마음이 불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말이 불편한 말이 아님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뭘 드렸죠?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가 뭐냐면요. 자기가 받은 것에 9는 자기가 갖고 1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레위인이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 11조를 드린 사람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풍성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네 배부른 생각만 하고 생각은 안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배부른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배부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다 잘 살아요. 차는 벤츠에, 집은 몇천 스퀘어핏에, 가정부를 두고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근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는 고생해야 된답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답니다. 목사는 좀 가난해져야 영성이 깊어진대요. 자기는 가난하게 안 살면서 영성은 목사에게만 요구하는, 정말 영성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11조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요, 뭐냐면 10가정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한 가정을 책임져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10가정의 평균적인 삶을 살게 해 주라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장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 10명의 딱 가운데의 삶, 10가정의 11조를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딱 가운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딱 가운데의 삶을 살게 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에게 어떤 삶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느냐면 성도님들의 삶에 딱 가운데의 삶을 살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교회 회중에 평균 있잖아요. 평균 딱 가운데의 삶.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가 헌금 제일 많이 내는 걸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평균을 내는 것이고 평균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중간이어야 됩니다. 가운데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요, 정말 다행히도 부유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부유했고 그 부유한 것으로 드려진 그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요, 정말 다행히도 풍성하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서 심지어는 저장까지 할 수 있었죠. 다 복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복받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정죄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남았잖아요. 잘 쓰고 남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내게 됩니다. 남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창고를 짓죠. 그리고 그 창고를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 남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사람들을 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 혼자만 배불린 게 아니라 나눠줬어요. 나만 배부르지 않고 다 배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막 나눠줬던 건 아닙니다. 보니까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이 우리의 눈에 하나 들어오는데 뭐냐면,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냐면 대소를 구별하지 않고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많다고 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임과 반열에 맞춰서 다 균등하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더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줍니다. 그게 연차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연륜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더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배고픔에 있어서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배고픈 것이 아니래요. 나이가 어리니까 덜 배고픈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다 똑같이 배고프니까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픔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변합니까? 어리면 덜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에 있어서, 배고픔에 있어서 나이에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나름 히스기야가 합리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그 대상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누가 받았는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단 그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이 그 남은 것들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도 받았고요. 또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도 받았고 그 다음 또 누가 받았나 봤더니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받았답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남편이 죽든 말든 그 부모가 있든 말든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레위인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어리더라도 여자 혼자라도 다 챙겨 주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야 그 아버지를 보고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부모가 없더라도 일부러 신경 써서 다 챙겨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약자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약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누구도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약자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약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목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선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선대로 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가요,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 그 행동을 모두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약자를 돌본, 약자를 신경 쓴 그 히스기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힘든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즘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요즘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 이상한 애가 있어. 자꾸만 점심을 먹는데 와서 음식을 달라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점심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달라 그러는데요. 빼쩍 마른 애가. 너무나 불쌍하다고 줘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줘도 된다고. 더 주라고. 그랬더니 요즘 저희 막내가 걔 줄 것까지 챙겨가요. 요즘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잘 찾으심으로
하나님도 같이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